예수님은 산자에게도 소망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산자에게도 소망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분들이 생기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또 그런 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렇게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낭망하고 절망할 일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음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번째 I am,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나와 있지만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역시 베드로가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아닌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전체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해서 마태 교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요한복음은 아마 담임 목사가 마르다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반으로 딱 접어서 펼치면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니라는 이 말은 나는 산 자에게도 소망이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원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썩을 몸은 아닐지라도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 불멸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여러분이 건강할 때, 젊었을 때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죽은 자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나는 생명이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없는 삶의 위기와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신다라는,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 신앙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살아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나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의 소망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보내온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 요단강 부근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시신은 썩었고, 그래서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을 위문하러 왔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또 마르다도 마리아는 왜 함께 나가지 않았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장례를 당한 사람이 마중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신앙,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죽었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도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근데 신앙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내 오라버니가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저도 우리 교인의 장례식에 가서 늘 위로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이별은 잠깐이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당신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짧은 이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장례를 치른 가족들에게 하는 위로입니다. 그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도 와서 부활을 믿었거든요. 믿지 않은 사두개인도 있었지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속했던 파에 속한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냥 예수 믿어서 또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게 될 거니까 오늘의 이별의 슬픔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견디라는 말로 아마 마리아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지막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죽었지만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것을 가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신앙만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잠깐의 때가 아닌 영원한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육체의 때는 잠깐이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않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을 주는 분이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게 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육체를 가지고 슬픔을 맞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부름받은 자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고 그를 승천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켰던 그 능력이 믿는 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돈은 가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은 오늘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우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면 다음날 아침이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서 육체가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형이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살아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 동생도 죽어버리면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한 여인을 7형제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활의 때에 결혼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잠자고 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들은 잠에서 일어나듯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끝났다는 말로 죽었다, 끝이 났다, 인생이 종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오늘 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는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언제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에게 붙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땅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육체에 어떤 연약함, 질병,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때를 끝내는 것이지 영원한 영혼의 때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또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육체를 가지고 병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병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는 가난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는 경쟁에서 뒤처져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여러분과 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 그래서 병든 사람도 하나님 가까이 나오면 은혜를 받으면 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고 말씀인데, 혹 돈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할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당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당할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자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자신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뭐야 되는지를, 그리고 오늘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신앙의 정답이죠. 그죠?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공평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없고, 또 죽음 앞에 좌절하지 않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환경을 주셨고 다른 능력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동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인간에게 있는 소망 하나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일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씨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없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사야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똑같은 예수라는 이 이름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인류의 소망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예수 외에 우리에게 딴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처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호멧이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오늘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의 소망, 그러나 오늘 산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